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한 번은 나도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주간 글쓰기 학교라는 데 등록을 해서 어떻게 책을 구상하고 또 집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개요만 잡아놓고 실제로 책을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동서고금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도 하나의 권선징악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 여러 편들이 다 그런 어떤 권선징악의 이야기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피해자의 복수를 통해서 혹은 정의감이 강한 경찰이나 검사,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자신의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의 분투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내용을 기본적인 스토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강하고 악한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 혹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려는 대리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공고해 보이던 악의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라는 것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토리들을 좀 다시 되새겨 볼 때 그 묘한 이중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저 강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여 정의를 구현해주는 정부도 없고 정의를 집행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상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여서 몰락시키는 과정이 전개될 때 그 주인공은 또한 다른 면에서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전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될 때는 요즘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야말로 이 악한 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힘캐 이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대적 불가한 힘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의 모든 수를 다 내다보고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철저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반격에 의해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에 기적과 우연까지 동원이 되어서 때마침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으로는 정의가 구현되려면 이 신적인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이 그 안에 또 담겨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선징악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떤 절대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몰락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고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불법이 설령 행사되어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주인공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악이 존재해야 이 박진감도 넘치고 또 스토리도 좀 분명해지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정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절대적인 악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의 구현이 현실에서 어려운 이유는 정의감의 부재도 있지만 사실 모든 악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고 때로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심지어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악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죄와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의 화신이며 모든 선한 존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당한 목적의 수행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거나 적어도 사실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며 사실은 나도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정당화 혹은 변명만이 우리 귀에 들릴 뿐입니다. 오늘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새기는 날입니다. 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나는 남한 사람들을 증오한다, 나는 한반도 전체의 지배자가 되고 말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통일과 해방 같은 뭔가 거창해 보이는 목표를 내걸면서 동족 간의 살상이라는 엄청난 악을 정당화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함께 정의의 투사가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대부분 모호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어느 편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대부분 그저 그 애매한 자리에서 적당히 책임을 모면하면서 적당한 방관자로 머무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정죄, 불의와 부정에 대한 고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악이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악한 자들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악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악에 의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악의 뿌리, 죄의 경향이 자리 잡고 있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악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사회 전환기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구소련의 그 모든 불의한 세계를 이렇게 폭로하였던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도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가로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맨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원수가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뭐 뒤에서 보면은 사실은 다 같은 학교 나왔거나 뭐 서로 동기 천후배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찍어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오바를 하고 사람들의 눈에 각인을 되어야 표를 얻고 또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붙여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주장들이 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주장은 더 옳고 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편이 그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은 대부분 이기적인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기 없는 교리가 사람이 죄인이란 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부담스럽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죄인됨과 또한 이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선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큰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를 남겼는데 여러 번의 설교를 했지만 그 대표적인 설교 하나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를 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전율하게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에 던져질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용납되기에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징그러운 뱀을 볼 때보다 몇천 배 더 여러분이 가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좌의 반역을 시도했던 그 어떤 완강한 반역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역을 하나님께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불 속에 집어 던지시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묘사가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한 자존감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그림자가 감춰져 있는지를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그저 나는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고 나는 그래도 선량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데 그 중에 어떤 나쁜 놈들이 이렇게 늑대들이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가 늑대인지 누가 양인지를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량하기만 한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늑대들이 튀어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의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말하지 않고 지옥과 심판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물론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굿 뉴스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배드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이야기해도 그것은 굿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것은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진노와 긍휼,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들을 만들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악을 방관만 하고 제압하고 심판할 수 없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동네 착한 영감님처럼 그냥 가끔 용돈도 주시고
우리 얘기도 들어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시지만 뭔가 심각하고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좋은 분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듣게 될 때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시고 불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럼 공평하게 다 버리셔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차별 없이 무조건 다 구원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버리신다고 해도 또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것은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는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며 이 진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장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오래 참으시면서 도무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비관주의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은 조금씩 더 정의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법원의 판결이 다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편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와 권력기관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이전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사회는 그런 고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민주화되고 사람들의 자유가 신장되고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불의함에 압도당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의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가면서 정의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객관적인 정의란 존재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의 주장이 정의일 뿐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에 굴복되지 않고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곤고한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들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인구 통계적으로 기독교가 대사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과 민주화의 여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수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억압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 감내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함을 믿음의 힘으로 견뎌낸 사람들이 없이 이만한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은 변화되고 자유와 정의는 조금씩 더 확산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결코 선이 악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변화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은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헌신한 사람들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도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진노와 긍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대칭적으로 딱 잘라서 반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생각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혜택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하시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극단적인 이분법이 되지 않도록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다 본래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진흙 덩이에 불과했는데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 덩이로는 그릇을 만드시고 다른 한 덩이는 내던지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그릇을 만드셔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대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그릇이 나오는 것은 앞에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흙을 가지고 두 가지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길 진노의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이 담길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그릇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먼저 진노의 그릇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노의 그릇에 담긴 자들을 가차없이 내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를 퍼부으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다면 죄악이 저지러지는 모든 곳에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여기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각 사람의 책임과 회개를 조화시키는 것이 참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뭐하러 기다리시는지, 기다린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심판과 구원을 함께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베풀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